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푸른 실록이 온 땅을 뒤덮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가정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가정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헌신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의 기도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끌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어지럽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해이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 온전히 나날이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멀어져간 심령들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며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땅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안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전쟁과 핵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어 불안함 속에서 벗어나 평화가 찾아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대를 아우르는 성령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설명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 몸 안에 완전히 드러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이고, 더불어서 땅에서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의 구속주가 되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고백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것은 약속이 주어진답니다. 이 땅 가운데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재해나 환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분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축복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복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임을 약속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진 기업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주려고 하셨던 복이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분깃은 가업 혹은 기업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선물과 그 선물의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부모님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다하셔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시고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오늘 이제 함께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따라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지도록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이 남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될 것인지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복은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지치고 몸이 약해지는데 이건 결별을 하는 거예요. 내 몸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몸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늙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늙지 않습니다. 이 늙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숙하고 영적으로는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 그런 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한지 또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사실은 자녀의 물질적인 축복들이나 삶의 안정들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만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령 충만하여지도록 그래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하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부모님에게 충성하라, 효도하라 이 본문들을 훨씬 넘어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온 가족 안에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을 것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되기를 바라고 이 본문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 가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정서는 그렇죠. 빨리 죽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것을 소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땅에 내려오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죽으면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간접적으로 잠깐 느끼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알지를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교제로 충만하여지고 그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서 온 우주를 창조한 겁니다. 온 세상은 창조의 근원은 창조보다 더 근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이 이제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임하도록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충만하여지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는데 하늘과 땅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건 이미 확보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된 백성들은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막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천국으로 변할 거다. 약속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짝이 있어요. 짝이. 기도를 요청하신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다시 크게 할까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각자의 성도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내 왕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권력이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왕권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주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이 나를 삶의 주인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피고 있는 룻기 같은 경우에 보면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서로 헌신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헌신하고 나오미는 룻에게 헌신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의 헌신과 나오미의 헌신을 서로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 하는데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한나는 괴롭힘을 당했어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면서 그의 관계가 천국처럼 변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서를 지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삶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이 땅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엘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정마다 임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신약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간섭,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어떤 절망도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렸던 포로 후기의 공동체에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줘요. 사사기 시대의 절망을 주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어떻게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을 밝게 바꾸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 공동체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변해주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죽음이 변화해서 생명으로 바뀌는지 이걸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 천국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느냐 비결을 말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직장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당연히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부모님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영양제 챙겨주시죠? 막 챙겨주시고 먹이라고 하고 남편들은 또 안 먹잖아요, 또. 그래도 막 그 꾸역꾸역 먹이고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뭐 또 해야 돼요? 사실은 뭘부터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되시죠? 저도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걱정이 조금씩 커져요. 애가 옛날에는 막 아빠 말 그렇게 잘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이 커지죠. 근데 제 말만 들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틀리잖아요. 아이가 오를 때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도 성령 충만한 거고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간구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가정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걸 전제로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됩니다. 어릴 때 아빠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빠로 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심판주이시기만 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홍길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허용이 안 됐잖아요. 자기 아빠도. 근데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요? 내 아빠예요, 내 아빠. 그럼 그거 회복이 안 되면 삶이 어려워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노예의 신앙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아빠, 아버지. 다시 아빠, 아버지. 옛날 번역에서는 아바, 아버지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게 오역이에요.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바뀌었어요. 그게 바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되셔요. 그 고백이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인데 친아들과 거의 같은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물론 죄를 지으면 무섭죠. 회개를 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잘못한 것과 무서운 심판장 앞에 잘못한 것은 다르지 않아요? 부모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정말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난 죽어도 너를 용서 못해. 그런 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면 받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아빠가 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 단계를 못 넘어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반절도 못한 거예요. 반절도. 내가 아무리 엄청난 성취를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요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총틀어도 세례 요한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씀 자체로 살았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약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아빠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로 불러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증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성령 막 푸닥거리하고 무당같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느끼게 하시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 3대에 걸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께서 자녀들을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다시 크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면은 무엇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빠야, 아빠.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막 미스테리한 신비적인 체험에 빠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예언이 무엇이고 환상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감리사가 있어요. 감리사가 뭐냐면 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그 감리사로 하시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불편했어요. 그 감리사만 한 게 아니라 교회 재정 관리 프로그램들을 맡으셨는데 얼마나 깐깐한지 모릅니다. 이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깐깐하게 굽니다. 그 감리사를 이 건축 시공하는 분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있는 비용을 다 써야 되고 뭐 유두리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큰 공사는 어김없이 그분이 불려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대로 하면 건물이 안전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교회 재정도 그렇게 투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꼼꼼하고 불편한데 그분대로 돼요. 예언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막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뭐 어디에 땅을 지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단계를 자녀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어릴 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대표적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습니다. 이사야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전체에 가득한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여지는 경험을 하고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전혀 다른 미래, 역사적으로는 무너져 가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의 역사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중에 가족들이 몰려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디서 성전에 계셔서 랍비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참 그런 복이 있을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하루에 석장, 넉장 성경을 꾸준히 읽어내면 만약에 하루에 한 성경을 정말 한 10장 정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그 가정 전체가 완전히 살아날 때가 있다고 믿어요.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 있으면 처음에는 말씀이 어렵고
불편하고 두려운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주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돼. 처음에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다가오는데 나중에는 스토리를 넘어서서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이게 막 그 초월적인 이런 게 아니라 깨달아져요, 말씀이. 아, 그런 말씀인가.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열등감, 막 이런 거. 불편함들이 마음속에 다가와요. 자신의 삶과 성경에 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치 말씀이 거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화장하고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거울이 된 것처럼 그 말씀과 자신을 비교해요. 어려움도 생깁니다, 중간에. 그 선한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셨는가? 가인이 결혼한 여자는 누군가? 막 이런 난제들이 생겨요. 과학과 성경 세계와 충돌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들을 겪어요. 완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불편해요. 그런데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 아이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분명히 살아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힘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이 해석할 수도 없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막 덤벼들어도 온 사람들이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알아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난제들도 많아지고 모호하고 미스테리들이 많습니다. 다 해결이 안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의 죄인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절망의 사사기의 절망을 빛으로 끌어낸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몸에 배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때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막 죄성이 드러나고 막 그러잖아요. 하루 동안에 상처받은 것들이 막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고 어수선하고 바쁜 일들이 막 들어오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자야 돼요. 마지막 자는 순간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 자야 되고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와서 아침에 깰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 말씀으로 자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루틴이 되기를 바라요. 그 삶이 아이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정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바꿔주셔요. 정말로 바꿔주십니다.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강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따라새벽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서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늙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 살아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어른들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비전이. 그러니까 현실을 분석하는 것이 너무 빠릅니다. 아,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래서 우리는 망한다. 이게 우리의 진단이잖아요. 한국 교회는 사회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로 한국 교회는 망했습니다. 다시는 소생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진단입니다. 그런 진단은 저도 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망하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사사기 시대도 망했죠. 그렇죠? 또 제2 포로기에도 쉽지가 않았죠. 열왕기 시대도 망했죠. 근데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한국 교회는 망할 거예요. 젊은이들은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가 맞아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비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땅이 없고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고 이 정도 가지고 결혼이 안 되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하니 자녀들이 태어나질 않죠. 아이들이, 청년들이 부모가 돼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라야 되는데 그 성숙도를 몰라요. 나이는 이제 40, 50, 60이 되어 가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 그 젊은이로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부모로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르거든요. 인생의 깊이가 다르고 인생의 누리는 바가 고통도 크지만 누리는 바도 커지거든요. 그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망한다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세상의 마르크스주의는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하면 되게 어려운데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돈이. 공산주의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게 닮아가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무엇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절망과 어두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요. 아, 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고 움직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비전을 보고 그 오랜 광야 생활을 견뎌냈어요. 그냥 견뎌낸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일부를 이 땅에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럼 성경의 인물이나 되니까 그렇죠? 아니요. 윌리엄 윌버포스 먼 얘기부터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노예 제도를 깍하고 이 노예 제도를 포기하면 우리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삼촌이죠. 삼촌뻘 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쓴 존 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노예 제도를 포기해야 영국이 산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영국 의회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부터 없어진 거예요. 해리엇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있습니다. 이 해리엇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는 노예였는데 원래는 법적인 노예가 아닌데 그 주인이 놓아주지 않아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 노예를 제한하는 법에서 탈출을 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인생을 갖춰서 흑인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너무 먼 얘기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김희학의 선생님. 이분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가 청일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히겠다. 직감을 한 거죠. 이 나라에 머물러서는 이 나라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만주로 5가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함께 꿈을 꾸고 어느 순간 유교는 더 이상 소망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게 되고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겠다. 예수의 인생을 걸어야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그 용정에서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하고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1919년 이 독립운동의 핵심이 되어지고 그 정신이 민주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기초가 됩니다. 그 5분의 그 사고방식이 한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내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 제자 중에 한 명인 장준하 선생님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를 놓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좀 와닿게 이야기할까요? 이 6.25 전쟁 전에 장기려라고 하는 분이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우연히 내려오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못 가게 3.8선 때문에 못 가게 되었어요. 이분 어떻게 하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된다.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죠. 여러분 지금 의료보험 제도 이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독교인인 단순한 이 고백이죠. 어떤 사람도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고 우리 다 그거를 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의료보험 제도를 저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삶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삶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삶은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진다. 이 고백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현실을 보고 직시하지만 거기에 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내 삶이 어렵구나. 우리 삶이 불편하구나. 우리 삶에 공의와 정의가 없구나. 냉정하게 봐요. 그러나 거기에 지면서 그 안에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할 일이 많아요. 정치, 경제, 사법적인 문제,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들을 향한 여러 가지 일들. 지금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주변에 가정들이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쉼터여라고요.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싸우고 두드러 맞고 막 이런 아이들이 머무르는 쉼터들이 있는데 미어 터져요.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소년원에 가면 애들이 꽉 차요. 촉법 소년들 막 이야기 다 부모 잘못이잖아요. 꽉 차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이 돈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은 책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역사를 알게 하고 시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여기 인후 도서관이 새로 여기 전주 바로 옆에 도서관이 새로 이제 리모델링이 됐어요. 전주에 있는 도서관들이 다 리모델링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당장 먹을 걸 주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나중에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옆에 있어주고 격려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그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번 오셨던 예전에 한 목사님이 계셔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조폭들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떠나시고. 근데 어릴 때 하나님 말씀 교회 권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줬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죠. 교회가 말씀으로 얼마나 든든히 서고 단지 교회만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말씀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악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신학자도 해결이 안 돼요. 이해할 수는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둠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기죽지 않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늙은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그러지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몇 살 때 부름받았어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몇 살까지 사역했어요? 칼렙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나는 젊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아주 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대를 초월해 나이를 초월해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았어요.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이 여러분 오늘 어르신들의 그 성경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꽃도 좀 준비했고 용돈도 드릴 건데 나 늙었다. 늙어서 꽃 주나 늙어서 뭐 용돈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받으면서 섭섭하거든요. 내가 나이가 벌써 이 꽃을 받고 이 용돈을 받을 나이가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7편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크게 좀 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의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기 전까지, 그 일을 그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은 소임을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도르가가. 근데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살리죠. 왜냐하면 과거의 선행과 과거 구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도르가를 통해서 선행과 구제할 일이 많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대에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문학자예요. 책을 많이 읽고 인문학자들 중에서 날카로운 인문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깐깐하고 문화학자로 우리나라에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이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 되게 재밌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명성을 다 얻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딸이 죽습니다. 이제 이 인생이 기구해요. 이 딸의 인생이. 근데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전 세계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마약 이런 문제들과 싸우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암에 걸려요. 그리고 한 의사가 그 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치료 안 받고 나가면 3개월 살고 치료 받으면 6개월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딸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 멋있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도 너무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데려가시면 세상에서 가장 좋지요. 남은 인생 빛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놀랍니다. 자기의 인문학적 지식과 삶의 수많은 경험이 딸의 신앙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딸이 한 1년을 더 사는데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1년간 한국에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삽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다고 이어령 선생은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대요. 그다음에 눈이 안 좋아서 망막 수술이 힘들었는데 딸이 망막 수술을 통해서 밝은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발렌타인데이에 그 아빠가 딸에게 꽃다발을 보내주는데 호텔방에서 아빠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면서 막 감격하여서 보내는 거죠. 육체가 소멸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좋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환자라도 그런 순간이 와요. 촛불이 꺼질 때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병을 완치해주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게 해주진 않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엾게 여겨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어요. 배 아플 때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분의 살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삶이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달아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삶은 선물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죽을 때까지 최악은 없다고 말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겨지듯이 삶에서 받은 축복이 새 삶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늙은이는 없습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어령 선생님은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정말로 충만히 누렸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와, 저분이 믿으면, 저분이 선포하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물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연세가 드신 제가 어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시편 117편, 아까 말했던 그 고백이죠. 시편 118편입니다. 118절, 17절, 18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이 그날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늙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몸은 후패하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곁에 머물도록 나를 하셨다. 사도 바울은 아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고 나중에 스페인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고 로마서를 완성해야 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삶과 죽음 전체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막 넘쳐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분별을 깨닫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로 자녀들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으로 우리를 흔드시고 삶의 문제를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갈렙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나이가 들지만 젊은이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도록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